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지난주 나눴지만 사실상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 다윗의 어두웠던 시절도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볼 때 더 아래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골짜기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라는 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헤매는 다윗의 노년의 모습은 젊은 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와는 또 다른 어둡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의 낮은 골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겨졌던 압살롬은 그 모든 시간들을 동원하여 반역을 준비합니다.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결과 정말로 반역을 하지요. 그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을 또다시 떠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장은 그 도망하는 그 걸음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로 인해 배신과 그리고 또 충성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가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시므이는 누구인가?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사울의 편을 들었겠죠. 이미 사울이 죽음을 당했지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다. 거봐라, 당신이 피해 대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모욕하죠.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엄격히 말씀을 쫓아가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덮어놓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16장 8절이죠.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피를 돌리셨다. 네 책임이다. 이러는 겁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후반부에 보면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고 죄를 졌고. 그래서 밧세바의 범죄가 여기 안에도 담겨 있고, 밧세바의 범죄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 다윗이 낙심했는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봐라, 네 꼴 좋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죠. 말씀을 보면 뒤에 끝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약 올립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이야기가 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정말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들까지, 그 순간순간까지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 그래서 다윗은 이제껏 불의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해버리니까 지금까지의 수고와 애씀과 믿음의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욕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시간들이 우리 간혹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는 적도 있고요. 엉뚱한 소문으로 우리가 또 엉뚱한 상황에 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개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죠. 그리고 억울하죠. 또 화가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보다 먼저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다윗의 장군 아비새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저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서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근거 없는 조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비방, 이간질 이런 것은 참기 힘든 겁니다. 내가 바로잡을 수 없는 어떤 부당한 상황, 이건 정말 화가 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비새가 먼저 나서서 내게 맡겨달라,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먼저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그가 이야기했던 지적,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다, 맞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한 그 겸손한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저주든지 긍휼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책망으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분노와 그리고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애쓰기 전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먼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므의 저주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왕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그리고 죄를 행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여전히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함도 고백하고 있는,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해보자면, 첫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일지라도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뿌리가 담겨 있고 언제든지 그 죄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의인은 없는 거죠. 그럼 뭐냐?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죄 앞에서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긴장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런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됐으니, 이제는 장로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정도를 이루고 이 정도 살아가니 됐으니, 그런 순간들, 그런 만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긴장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긴장감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면 모두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냅니다. 이제 내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부터 우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 월요일 11시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게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날마다 있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렉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질 때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며 나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살아가는 그때 말씀도 기도도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결국은 나를 그저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이 나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삶의 끝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왕이 돼서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주파수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또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근데 그 구하는 회개와 그 모습이 날마다 거듭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중첩되지만 반복이 되지만 이 정도면 됐다?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깊은 회개가 깊은 삶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51편도 또 따로 나눴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이후에 아들들의 범죄와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들을 놓친 채 자신의 분노와 또 자신의 모습으로 매여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 뿌리가 깊은 상태에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다윗이 점점 벼랑으로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고 이제 그 벼랑 끝에 있는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마지막 사무엘하 후반부의 본문인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은 다윗의 고백.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 모욕하는 그의 그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목하면서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므이의 저주 앞에 그 반응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쏴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빚을 갚는다는 갚음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상과 더불어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벌도 있습니다. 벌과 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의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후의 청중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 그 걸음, 그 인내함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다윗은 그 정도면 됐다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하게 되고 더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벼랑 같은 그 골짜기의 끝에서 자신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볼까요? 다윗이 무언가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사무엘하 7장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 게 이게 옳지 않다. 내가 이제는 그래 왕이 됐으니 이제 슬슬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아니다. 이후로도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 그 장면이 기억났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마냥 뭐라도 된 듯, 이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자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때가 기억나며 고백했을 겁니다. 그때도 고백했던 고백,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백 다시 들려주며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사무엘하 15장 이후, 16장 이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최후의 청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은 건 이게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알면서도 결국 살아가는 그 분주함은 결국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호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보상받기 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아직도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나의 수고가 열매 맺기를, 나의 자녀들에 대한 내 수고와 애씀과 내가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맛보며 내가 누리며 남은 삶의 평안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호하는 인생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 마음에 새기며 내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목사요, 장로요, 그리고 교회야, 또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박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최후의 청중 되시고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수고가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넘어지고 찢기는 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묵상하며 기억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한 갈대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는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말 연약함과 죄를 깨달은 존재, 그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작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부패하지만 여전히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꺼져가는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꺾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끄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걸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흔들리지만 그래서 조롱과 모욕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살아갈 수 없는 원망과 절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갚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모욕과 오해 속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때 왕이 된 이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삶의 목적,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 도달하지 못할 때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은혜와 목적과 구원의 은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때로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또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갈대와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결국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증명해내는 그 일에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고 변호하는데 온 힘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서게 될 줄 믿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분노와 실패와 낙심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분노가 아니라 평안으로, 절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지금 내가 이루는 것들, 내가 향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 주님께 먼저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